예레미야 31장 3절 기억하시죠? 네, 같이 한번. 저희가 기억절 외울 때 항상 어떻게 외웁니까? 먼저 장절을 외우고 기억절 외우고 장절을 외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샌드위치식으로 외우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여기서 나오는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이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상가도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사과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1단계 패스트 할 때는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5분 일찍 오시기도 하고 10분 일찍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하는 게 우리가 그런 부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잡담하게 되잖아요. 잡담 안 시키고 기억절 서로 이렇게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딱 암송을 하니까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잠깐 한 1시간 정도 이제 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서 이렇게 이 표지들을 봐주시면 돼요. 예레미야 31장 3절 다시 한번 저희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랍니까? 인자한 하나님. 네,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시죠? 옛적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거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스트를 하시다 보면 이 참 어렵고 힘든 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늘 열매가 금방 맺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패스트를 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이 사도행전 12쪽에 있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어. 제가 오늘 여기 이제 5-6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오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고마운 것들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정말 작고 연약한 그런 교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교회를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시죠.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보면은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배 맞춰서 오려면 직장 마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참석하는 우리 장년들 또 청년들도 제가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우리 평신도들은 집안일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하고 또 제가 하나님께 많은 생각들을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어머니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신경 목사님, 돌아가신 신경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이제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진짜 교회가 우리 육신의 어머니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이제 충북 삼성교회에 음성에 있는 삼성교회에 다니시는데 제가 어버이날 한번 이제 안식일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결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꽃을 다 드릴 수는 없고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만 받아가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거의 다 받아가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교회가 점점 노령화돼가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점점 편찮으시고 아프신 것처럼 이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아파가는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패스트 제자훈련이 뭐냐고 어떤 분들이 물으신다면 저는 패스트 제자훈련을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패스트 제자훈련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마지막 시대 운동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을 통하여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메일을 했는데 어디서 온 거냐 보니까 신천지에서 온 이메일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어쨌든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천지 그 성도들을 좀 이렇게 핍박하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핍박하지 말라고 저한테 보낸 게 아니라 이제 버렸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뭐라고 썼냐면 신천지의 성도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교회, 재림교회는 사실 다른 것들을 이렇게 나눌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성장해온 그런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운동을 저는 그렇게 펼치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제가 함께 암송해야 될 기억절입니다. 이 기억절은 3단계 1과에 나와 있는 기억절입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좀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3가지입니다. 여기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볼 때 동사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3가지 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뭐합니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십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유일한 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세우셨어요.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셨습니다. 전도하게 세우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세우다. 세우다. 함께 있다. 함께 있다. 보내다. 보내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하신 유일하신 요 세 가지를 오늘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3년 3월에 서울영화학원 교회에 그렇게 발령을 받았습니다. 2013년 3월에 서울영화학원교회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좀 준비를 한 다음에 5월 달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하겠다라고 하고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서울영화학원 교회는 교인들이 500명입니다. 아주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영화학원교회에서 패스트 제자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니까는 12분이 지원하시더라고요. 12분. 근데 장로님들은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제가 뭐 이야기로는 장로님들이 안 하신 이유는 이제 젊은 목사가 뭐 이렇게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많이 해보셨으니까 장로님들이 생각할 때 젊은 목사가 또 뭐 이렇게 새로운 걸 하는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장로님들은 한 분도 안 오시고 12분이 됐는데 실제로는 1년이 지나고 나서 남으신 분은 4분 남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수석 여집사님, 남집사님 한 명도 없었습니다. 4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십니다. 저는 베스트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들은 저는 장로님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스트 제자 훈련을 해야 될 정말 중요한 대상자들은 누구냐면 영적 아기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베스트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면 1단계 이제 5주 하셨잖아요. 5주 하시면은 효과가 나타나요? 어떠셨어요? 하시면서 보니까. 예. 근데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단계 하면서. 누구던가요? 날라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을 안 하고 기억절도 안 해온 사람들이 효과가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기억절만 일주일에 하나 외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타겟팅을 그렇게 맞춰서 하려고 지금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사실은 9월 1일부로 목동학원교회에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목동학원교회 발령을 받아서 가가지고 제가 2달 동안 페스트에 대한 설교를 하고 지난 안식일부터 이제 페스트 예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목동학원 한 70명 정도 교인 되는데 8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8분 신청하셨는데 제가 지원회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이나 수석 여집사님들은 좀 기다리십시오. 나중에 하시고요. 먼저 좀 누가 했으면 좋겠냐면 좀 30, 40대 젊은 사람들이나 청년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8분이 하고 있는데 주로 청년들하고 나이 많으면 한 50대 정도 분들이 지금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첫 번째 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기억절 하나만 외웠는데도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어떤 한 여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10년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억절 외울 때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요. 기억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외우세요. 그렇게 하면은 한 수요일쯤 되면 다 외워져요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진짜 순종해서 그렇게 하니까 목요일인가 저를 만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니까 기억절이 외워져요. 제가 평생 기억절 안 했는데 기억절이 외워져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타겟은 우리 뭐 알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활동하면은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5%에서 10%잖아요. 좀 거기에 속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제가 보니까는 그렇죠. 정말 그러시잖아요. 근데 패스트 제자 훈련의 앞으로의 저의 타겟은 그분들이 아니라 바로 더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타겟으로 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4분이 이제 6월 달에 그렇게 2014년 5월에 4분이 이렇게 그렇게 졸업을 했어요. 4분이 졸업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입니다. 그러면 그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을 제자 훈련을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 여기 젊은 정인선 집사. 정인선 집사는 지금 서울영화원 교회의 모든 페스트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인선 집사가 어린 아이 엄마예요. 지금 아이가 이제 7살인데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쫙 보냈는데 페스트 제자훈련을 모집합니다 하는데 정인선 집사가 어디에 자기가 말에 딱 꽂혔냐면은 말씀 암송 중심 제자훈련이라는 말에 딱 꽂혀서 왔대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보통 제자훈련 광고를 하십니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새 천사의 교를 따뜻하게 전해야 되는데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참석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어떤 집사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부담스럽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처음에는 부담을 좀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암송 중심 성경 연구 모임입니다. 그래서 몇 주만 투자하면 돼요? 5주만 하자. 5주만 하자. 뭐 많이 할 것도 없이 5주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연구해보고 그리고 5주 동안 1단계를 공부하면서 뭐만 하면 돼요? 일주일에 뭐만 하면 돼? 기억절? 기억절 여기 그러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합니다. 어떤 그 집사님은 패스트 제자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막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막 성경절이 많잖아요. 이 성경절을 다 외운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일과하고 포기했죠.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기억절 얼마 만에 오는데? 하나. 그리고 뭐 이 1단계 이거 이렇게 그 성경절 쓰고 공부하는데 뭐 빨리 하면 어느 정도면 되냐면 30분이면 할 수 있어요. 사실 30분은 좀 더 걸리긴 하지만 근데 30분만 투자하고 그리고 모임 만나서는 일주일에 얼마만 만나면 돼? 매일 만나자는 거 아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만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담을 줄여서 재밌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간간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그 패스를 하고 계시니까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패스트가 다 끝났는데요. 그걸 활용을 안 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 5월에 제자 4명을 이제 제자를 삼아가지고 하고 제가 이제 마음에 감동을 하고 이제는 되겠다. 4명의 제자를 가지고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2014년 8월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향학을 하게 돼가지고 서울영화문교를 떠나게 되었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원망하기도 하고 왜 좀 조금만 제가 더 있었으면 더 잘 될 것 같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2014년 8월에 저는 1단계 4명만 이렇게 수료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패스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서울영화학원은 여건이 좋은 게 교인이 500명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집사님들이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하라?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세우다라는 말과 부탁하라는 말은 저는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네 분들이 남아가지고 패스트 제자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2월에는 8분이 그렇게 또 수료를 했습니다. 12분이 또 수료를 해가지고 또 이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서울영화원 교회는 95명이 22개 소그룹에서 패스트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시작했어요? 4명. 예, 1명이 시작했다가 4명이 되고 8명이 되고 그리고 97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지금 서울영화학원 교회는 7기까지 제자훈련이 마쳤고요. 7기까지 마쳤고 그리고 3단계를 수료하신 분들이 46명입니다. 그리고 바이블 워커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영화학원은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수석 장로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또 수석 여 집사님도 시작하셨어요. 분위기가 목사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늘어나나요? 네. 저희 묵동교회에서 제가 묵동교회에서 왔거든요. 그러시죠. 장로님들이 먼저 했는데요. 이어지지가 않고 지원자도 없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저렇게
장로님들이 먼저 하셔서 그래요. 제가 이따 그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단계가 있잖아요. 패스 제작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재생산에 이제 이렇게 실패한 단계잖아요. 그 단계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도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2년을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작년에는 우리 서울 본향교회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패스 제작을 그리고 오기성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서울 본향교회에서 제자훈련을 그렇게 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12분이 그렇게 수료를 하고 그리고 2기에는 9분이 그렇게 수료를 해서 총 21분이 이 서울 본향교회에서도 그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제가 이 패스 제자훈련을 하면서 몇 가지 3년 동안 하면서 몇 가지 얻은 유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패스 제자훈련을 왜 해야 됩니까? 패스 제자훈련 왜 해야 되죠? 말씀 중심의 삶이 이루어져서 그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 제자훈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3년 동안 패스 제자훈련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침 묵상하는 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면서 말씀을 어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이 제가 할 수 있었던 정말 큰 은혜이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의 축복들을 또 경험을 하게 되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이 패스 제자훈련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실 되게 막연했습니다. 신학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가 되게 중요하시다고 얘기해요. 설교를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설교에 달란트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 그 안식일에는 아멘을 하시는데 끝나고 이렇게 악수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외롭다. 이 어떤 사역을 하는 것들이 되게 외롭다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 패스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에 제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얻었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 제자훈련의 목적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3단계 보면 이 그림 나오죠. 네. 집사님은 아시죠? 이 그림이 뭘 나타냅니까? 오른손에 말씀을 쥐고 왼손이 복음 전도와 집 울타리 있잖아요. 그거인가요? 맞습니다. 예. 이 집을 오픈해가지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쪽 손에는 뭘 쥐고 있어요? 말씀을 쥐고 있죠. 패스트 제자훈련의 저는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읽고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갖고 하는 것들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구도자들을 잡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패스 제자훈련이 한 손에는 성경을 잡고 한 손에는 구도자를 잡지 않으면은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스 제자훈련 자체가 어떤 교회는 이것을 그냥 양육으로만 끝나버리면 말씀 연구는 참 좋은데 이것이 발전이 되지 않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세팅을 어디서 하면 좋을까? 이제 가정을 중심으로 어떤 소그룹을 중심으로 그것을 하는 것들의 중요성. 그래서 요거 하나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패스 제자훈련이 뭡니까? 유란수 목사님이 지금 3년 동안 패스 제자훈련을 했는데 목사님은 패스 제자훈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패스 제자훈련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패스 제자훈련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패스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패스 사역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을 성장하고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뭐 장로님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얼마나 다니셨어요? 저희 재림교회 45년 다니셨죠. 젊은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때때로는. 저를 보면 난다. 때때로 저희가 우리 기성 어르신들이 우리 1세대 재림교인들이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헌신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월정연금도 안 내요. 네, 월정연금 안 됩니다. 집사가 돼도 안 됩니다. 네, 안 내요. 11조도 안 내요. 안 되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냐오냐라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 지금 뭐가 사실은 제일 관심이냐면 괜히 마음 상하게 해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달래고 있죠. 왜 그렇게 됐을까? 헌신이 없고.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책임감이 없어졌어요. 책임감이. 교회 어린이반 활동도 교회를 늦게 오든 가는 게 없고 우리가 적어도 이제 책임감이 있는 장로님들이라면 교회 혹시 내가 안식일날 못 가게 되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 못 가게 됩니다라고 책임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을까?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서로 돕는 거. 네, 서로 돕는 거,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거.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느낀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성경에 나와요? 디모데는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최고의 사역은 12를 세우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떠한 사역의 목표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그런 고민을 말씀하셨잖아요. 1단계 마치고 2단계 마치고 3단계 마치고 다 끝났는데요. 할 일이 없었어요. 가운을 다 입고 그렇죠. 졸업식 우리 다 마쳤다.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래서 이제 잔이왕 장로도 얘기하기를 한 그룹에 몇 명 데리고 하래요. 3명을 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 때까지. 작전을 짜야 돼요. 작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단계를 마치면 3단계 가기 전에는 실습을 이제 하게 합니다. 실습을. 그래서 다른 분들을 이제 가르치게 하는데 어떤 분이 제일 힘드냐면요. 목사님하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교회에 아주 목사님에 대한 이렇게 아주 지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재생산을 시키기가 이제 힘들어요. 왜냐면 누가 해야 되니까 다 목사님이 하셔야 되니까.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저희 목동교회는 저 장로님 설교를 넣으면 그날 교회 안 오신 분이 한 20%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세 시대의 그 로마 카톨릭이 생각해 놓은 대로 그대로 다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이 재림교회가 갖고 있었던 정신인데 그것 점점 잊어버려져 가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 우리가 듣는 것에만 귀가 그렇죠. 커져 있고 이 움직임에는 전혀 없었다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훈련이 되어 왔다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네 분의 집사님들이 2단계를 마치고 실습을 이제 하게 됐는데 다른 이제 나이가 많은 집사님들은 잘 이렇게 찾아서 실습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실습을 시킬 때 처음에는 이제 되게 어려우니까 혼자 하지 않고 2명이 같이 짝을 지어가지고 왜냐면 예수님이 2명씩 보내셨잖아요. 2명씩 보내서 이제 2명씩 실습을 하게 하고 근데 이제 다른 집사님들은 다 찾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인선 집사님 귀가 간지러울 것 같은데 정인선 집사님은 아기 엄마인데 아기 엄마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 엄마들 바쁘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습자가 없어가지고 혼자 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습을 못한 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이 리더 책임이에요? 네, 제가 책임을 거기까지 져줘야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냥 사람을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에 관심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빨리 맞춰야 되겠다, 기억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트 제자훈련을 하면서 저희 모든 거에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뭐 이렇게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한 두세 분의 집사님이 패스트 제자훈련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막 열성 있는 목사님은 그 누가 가르쳐야 돼 거기다? 제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 제자를 만드는 게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쪽에는 이제 두세 번이 하고 싶다는 사람한테 그러면 한번 내가 사람을 찾아줄게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이쪽에는 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우리 집사님 어떤 분이 좀 패스 제자를 하고 싶은데 집사님이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목사님 그러면 솔직히 저 같은 경우 모태교인인데요. 목사님 설교를 60년 들었는데 집사님 뭐 말씀하시고 장로님 말씀하시고 다 아는 내용이라 그거 관심이 별로 그렇게 흥미가 안 가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제가 이제 광주에 갔는데요. 광주에 가서 목동학원 목동교회랑 비슷한 이제 그 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시키셨대요. 그래서 이제 12명인가를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12분이 다른 사람을 실습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아무도 신청을 안 하더래요. 그렇겠죠. 왜 신청을 안 하냐면 할수 있는 거. 아니 다 나랑 뭐 알 수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뭐 다 신앙이 이 사람은 10년 된 사람이 나는 그래도 15년 됐는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바꿨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유란스 목사님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2단계를 마치고 3단계를 가야 된다. 3단계를 가는데 3단계를 가기 직전에 실습을 해야 돼.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내가 3단계를 못 가는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 내가 좀 이걸 하는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해오니까 뭐예요? 내가 이 사람 얘기하는 거니까 하면 뭐하지? 이렇게 들어주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직원회 때도 저희 목동학원교회에서 직원회 때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집사님들, 수석 집사님들 2기 때 좀 해주세요. 1기 때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얘기했냐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들을 키우는 것들이 중요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 마치고 나면 실습을 하게 될 건데 그때 우리 좀 어른들이 우리 언니, 오빠들이 좀 도와주는 셈 치고 한번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참석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법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리더는 위에 있어가지고 뭐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돕고 이렇게 하는 방법.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세우는 것들에 계속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회장님이나 특별히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될 패스트를 시작하면서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될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연결해주고 또 혹시 이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단 첫 번째 지금 수료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뭐 케어를 해가지고 먼저 공부 나가기 전에 요번에는 요점이 뭡니다. 다시 리바이벌을 시켜주는 것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달해서 교육할 때 그쪽에서 질문이 왔을 때 자기가 답변을 못하는 경우는 그럼 우리 이번 그렇죠. 주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그걸 이야기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연세 많으신 분들도 수월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문동 교회가 참 좋은 모델링을 그렇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자훈련 지금 제가 3팀 하고 있는데요. 3팀을 지금 이제 이번에 시작해서 사실 좀 많은 거예요. 많은데 제가 제자훈련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문자 메시지로 다음 주 기억자 보내주고 그리고 또 이게 카카오톡으로 이제 나누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따가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자훈련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친교. 예. 예. 뭐 장로님 말씀하셨잖아. 그 말은 아마 히브리 10장 24절 25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예. 누가복음 6장을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뭔가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제가 베스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가 함께하는 베스트 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절을 또 같이 외우는 거죠. 베스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은 1단계 5주는 다 잘 가잖아요. 대부분 가는데 9주가 되게 2단계 9주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그때가 이제 2013년 가을이었는데 4분 남으셔서 4분 데리고 하는데 이분들은 언제 했냐면 일요일 새벽 7시에 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사단이 시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7시에 해야 되는데 6시 50분쯤 되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애기가 밤새도록 아파가지고 저 오늘 못 가겠어요. 어떤 집사님은 또 목사님 제가 가을에는 이렇게 우리 가을에 우리 뭐 그 찬양대 많잖아요. 이렇게 찬양단 하는 거 많죠. 찬양대 연습하는 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12명 있다가 4명 남았으니까 이 사람마저 이거 안 하면 이거 완전 실패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만약에 이제 이 4분 중에 사람이 빠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원칙은 정해놨습니다. 5번 제자훈련 하는데 1단계 5번 하는데 1번 이상 빠지면 탈락이에요. 못 듣습니다. 9번 제자훈련 하는 과정 중에 2번 이상 탈락하면은 못 듣습니다. 탈락입니다. 왜냐면 이거 훈련이니까 이거는 그냥 공부가 아니라 훈련이잖아요. 그렇게 제가 기준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계신 분들을 다 탈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꼭 격려해서 네. 그게 지금 힘들더라도 시간 맞추는 기도했어요. 저도 사람을 세우는 사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9번 중에 2번 이상 빠지면은 탈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는 있냐면 만약에 더 꾸준히 하고 싶으면은 보충 수업을 할 수 있어요. 맞아. 그렇게도 했어요. 그래서 보충 수업 많이 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화요일 날 이제 그 보충 수업을 하는데 보충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단독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여집사님하고 둘이 하니까 집사님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목사님 바쁘신데 시간을 빼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보충 수업을 많이 한 집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제일 많이 보충 수업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뭐 기억절 암기시켰어요? 앞에서? 저희는 암기시켜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네, 기억절은 무조건 다 방송. 앞에서는 안 하고 같이 할 때. 아니 그 따로따로 이렇게 한 사람씩 하라고 하니까 그거 외우려니까 이게 머리가 이게 컴퓨터가 부담스럽죠. 네. 기억절은 가능하면은 이렇게 기억절은 가능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억절은 가능하면은 무조건 다 외울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그래서 개인 교습을 하면서 느낀 근데 그 진짜 개인 교습을 말씀하신 여기 있어요. 집사님이 한 분인데 그 집사님은 두 번째 실습을 하는데 제자가 한 명이에요. 근데 그 한 명을 데리고 꾸준히 그 사람이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다시 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해가지고 끝내는 그 제자를 졸업시키고 완성시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매일 아침 애타게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게 제자훈련이라는 게 유행인 것 같아서 유행이 지나면 교회에서 너무 조용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자는 거죠. 근데 한때는 막 그렇게 했다가 지금부터 시들해져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까? 네,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는지 잠깐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삼육 아기두유가 있습니다. 삼육 아기두유가 몇 단계까지 있죠?
4단계까지 네, 있는 4단계. 여기 지금 모르시죠? 삼육아기들이 몇 단계까지 있는지. 네. 뭐가는 봤는데 몇 단? 목사님 잘 모르세요? 예. 다 컸어요 벌써? 아니요. 저도 사야 됩니다. 4단계까지 있어요. 왜 삼육아기들이가 4단계까지 있습니까? 그냥 뭐 다 먹여도 되는데 왜 4단계까지 나눠서 먹여요? 연령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영양분도 다르고 성장 속도도 다르고 하니까는 나눠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기들을 먹이면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 꾸준히 먹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신앙에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앙에도 영적 성장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영적 성장 단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불신자가 있고 영적 아기가 있고 제자가 있고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가장 커다란 그 어떤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는 어떻게 되면 영적 아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영적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적 아기죠.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하면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듣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베스트 제자 여러분 이거 뭐 쓰실 필요 없고 이거 다 어디에 있습니까? 책에 다 있으시죠. 네, 폭발 공식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다 장로님도 아시는 내용이죠? 네,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잠깐 이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살기 5주, 기본훈련 9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단계 과정은 그리스도인 살기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과정이에요? 받아들이는 과정. 이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 암송이죠. 네, 성경 암송이죠. 성경절을 암송하고 나누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청년들은 서울영화원교회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남청년이 작년 1월에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하는데 남청년이 실습을 한다고 하니까는 남자들 아무도 안 오고 여청년만 3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다 재림교회 안에 자란 우리 재림 청년들이에요. 삼육교육 다 받은 사람들이고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착한 애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5주 동안 기억절을 암송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일주일에 기억절 하나, 5주 동안 기억절 5개 외운다고 사람이 변할까요? 조금 바뀝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그렇게 됐으면은 안실학교 기억절을 매번 외우는데 다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죠. 근데 안실학교 기억절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장희왕 장로님이 늘 얘기하지만 안실학교 기억절은 뭐가 문제입니까? 언제들 외워요? 금요일 저녁에 외웠다가 안식일 설교회에 들어갈 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기억절을 암송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자.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이 5주 동안 하고 나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매일 기억절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식적인 배움 이상의 변화를 갖게 된 것 같다. 이 청년의 간증의 핵심이 뭘까요? 마음이 바뀐 거죠. 매일입니다. 이 청년이 평생 처음으로 뭘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내가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진정으로 알게 되고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하는 게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그냥 기억절 열세 기억절 암송하듯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냐면 매일 암송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네. 장로님 집사님들 그 패스트 재정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죠? 아침 저녁으로 외우셨죠? 그러면 수요일쯤 되면 외워지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 질문 한번 잊어버리던데요. 어떤
아 목사님 이제 외우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원래도 그렇게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갑자기 질문하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어쨌든 이게 또 연세가지 드시게 되면 순발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 뭐 젊은데요 아직. 그리고 이제 2명씩 기억절을 암송할 때 2명씩 짝지어서 그렇게 애우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네. 둘이 애우게 하면은 이게 둘이 파트너끼리 애우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잘 되잖아. 근데 내가 애울 때는 어떻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잡고 너무 이거를 갖다가 뭐 막 강조는 하지 무조건 애우긴 애워야 되지만은 너무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 외우기 전에 외웁시다 하고서 하기 전에 이거를 외우면서 내가 느낀 그렇죠. 감정을 말하고 어떤 단어에 받은 어떤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그렇죠. 거죠. 네. 생각이 나. 약간 수준이 있는 반은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반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 페스트를 할 때는 이제 이게 다 모여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이제 우리 소그룹 보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나누고 이제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한 3번, 4번 하니까는 뭐 한 주간 뭐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가지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억절을 암송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잠깐 나누는 시간들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레미야 31장 한 절을 외우면서 그 옛적이라는 말 가지고 펑펑 그렇죠. 우시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딱 기억에 남고 상대방이 그렇게 나눌 때에 그 느낌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암송이 빨리 되고 그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아주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본 훈련 과정은 제자가 되게 하는 훈련이죠. 결심만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5주 동안 1단계를 그 기억절 암송하고 그러면 이후동성으로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야? 좋다는 거야. 이거 해볼만 하다. 재밌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 5월달에 제가 2013년 5월달에 1단계를 시작했는데 이제 다 마치고 나니까는 6월달이 됐잖아요. 6월 한 중순 되니까는 뭐 7, 8월달은 사실 아시다시피 방학철이고 뭐 야영이고 하니까는 목회자로서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경험이 없어서 그때는 7, 8월달은 우리 방학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1단계 마치고 얘기하기를 모든 집사님들이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집사님들은 어떤 결심을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2달 동안은 한번 방학을 하면서 열심히 기억절을 암송해보자. 결심했어요. 근데 7, 8월 지나고 9월 달에 2단계를 시작하려고 모였는데 집사님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아무도 기억절을 안 해오는 거예요.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습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들에 대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습관을 기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그 서울 본향교회에서 저 맨 끝에 계신 우리 권태익 집사님이라는 분이 같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 주에 그 집사님이 화요일날 그 예배를 이제 직장을 갔다 와가지고 보통 화요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양말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방바닥에 딱 뒀다가 이제 그 신고 이제 가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가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나 오늘 교회 안 가자. 나 오늘 그냥 쉬어야 되겠다고 결심했대요. 그래서 이제 양말을 그냥 그 빨래통에다가 툭 집어넣고 나 오늘 교회 안 갑니다 하고 누워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오늘 교회 가라. 너 오늘 교회 가면 좋은 일 있을 테니까 교회 가라. 너 교회 가라. 하나님 저 안 가요. 나 오늘 힘들고 뭐 하는데 저 교회 안 가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을 진짜 간증을 해주신 거예요. 저 힘들어요. 저 안 가요. 너 교회 가. 너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교회 가. 하나님 저 안 가요. 너 교회 안 가요. 계속 하나님과 자기가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에 그 집사님이 암송한 성경 말씀이 이사야 30장 21절이에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이사야 30장 21절을 이 집사님의 삶 속에서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천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가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에 가셨어요.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거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뭐 예배를 드리면 내내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인가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고 다 끝나고 나오는데도 아무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하나님께 이제 다시 원망하면서 하나님 뭐 아까 이사야 20장 30장 21절 말씀도 순종하고 기도하면 좋은 일 생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좋은 일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때 자기 머리를 탁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야, 너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는 게 제일 좋은 일이야. 너무 좋은 일이야.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고백을 하기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네. 말씀을 기억자로 외우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요, 장모님.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 뭐 하는 훈련들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적용하고 훈련시키는 것들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2단계 훈련을 하면서 말씀 묵상의 재미와 영적 성장을 경험한 것 같다. 성경 한 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는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었다. 의미를 깨달았을 때 희열감은 감았던 눈이 번쩍 띄어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무엇이 이 성도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성공 목사님은 성경절 하나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걸 걸어다니면서 묵상하고 그러셨다고 맞습니다. 저는 실천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요. 참. 그래서 이제 이따가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2단계 때는 2단계 2과에 보면 말씀 묵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 묵상 노트 쓰죠. 잘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3과에 가면은 기도일지 쓰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과에 가면은 순종을 어떻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로 그러니까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잘 안 되셨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헌신으로 초대 2단계 기본으로 1과를 끝났어요. 그렇죠. 2과가 이제 이번 주에.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할 때 잘 몰랐어요 그거를. 저도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했지만 이제 교인들은 안 시켰는데 말씀 묵상을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거지. 그래서 심지어는 잔이왕 장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명 모였는데 이 사람 말씀 묵상을 잘 안 돼. 그러면 진도를 안 나갑니다.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말씀 묵상을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를 20년을 다녔는데 말씀 묵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은 하는데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 묵상한다는 게 저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읽고 그걸 자기가 읽는 글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게 3단계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3단계. 근데 2단계 때부터 연습. 예,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3단계 할 때는 재미도 있지만 그 내 거를 적는다는 게 그렇죠. 예, 적용하고 자기 생각들을 적용하고 한다는 것들이. 예, 그게 그래서 이제 3단계에 가면은 그렇게 말씀 묵상을 저희가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데 3단계 때 되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분들은 2단계 때 제대로 안 한 겁니다. 2단계 때 이 말씀 묵상을 연습을 처음부터 잘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 새벽에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제 교회 밴드에도 계속 올립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훌륭한 목회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 말씀 묵상이 되게 어둡죠. 되게 얄팍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말씀 묵상을 나도 연습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카카오 스토리에 그 삼손이라는 아이디로 들어온 분은 목사님이신가요? 저는 삼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는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 좋은 나무 바인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뭐 말씀 묵상 노트도 나오고 이렇게 기도 노트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같이 활용해서 하셔도 좋고 저는 뭐 그런 꼭 도구가 아니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생각하고 3단계는 말씀을 나누는 단계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3단계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페스트를 해야 되는 목적은 선교 소그룹으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교인들끼리 끝나지 않고 선교 속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선교 속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됩니다. 작년 1월에 여기 있는 이 남청년이 서울영화학교에 있는 남청, 저는 이제 이때 교회를 떠났죠. 저는 떠났는데 이 남청년이 1월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자훈련을 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야,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쁘니까 이왕이면 좀 사람들 많이 모아와라. 많이 모아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이 청년이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1명 모았습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총? 2명이죠. 여러분, 제가 이 2명의 청년하고 제자훈련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될 수도 있죠. 왜 해야 돼요? 저 왜 해야 돼? 나도 바쁘고 힘든데 왜 해야 됩니까? 이왕이면 좀 많이 모아놓고 하면 좋잖아요. 심화 과정을 거치게 해드려야죠. 그때 제가 암송한 성경 말씀이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시옵시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명하고 하지만 사실 이 2명들은 몇 명이 따라 있는 거예요? 1000명이 따라. 나는 몇 명하고 지금 하거든요. 2000명. 여러분, 제자훈련 우리가 세미나를 듣고 또 우리 잔이왕 장로님 설교 듣고 뭐 이렇게 잔이왕 장로님 세미나들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은 우리가 하면은 금방 될 것 같잖아요. 금방 폭발할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고 또 정말 한 외로움 이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성장의 과정은 보이지 않는 곳에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다. 그런데 이 말씀 의지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제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자훈련을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제자를 만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죠. 서울영화학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자를 삼았는데 누구를 제자로 삼았냐면 박광수 목사님 사모님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때 이제 박광수 목사님이 시조사역에서 서울영화학교회 출석하셔서 박광수 목사님 사모님을 제자로 삼았어요. 근데 이제 박광수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 집사님이 와가지고 좀 뭐 제자 훈련이라고 하니까 뭐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뭐 가르쳐 주는 거는 별로 없고 사모님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적 말하면서 답하세요. 계속 이거만 시키다는 거예요. 나는 좀 뭐라도 배우러 왔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하고 힘들었지만은 그 박광수 목사님 사모님이 얘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집사님이 열정 때문에 자기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제자가 좋은 제자잖아요. 그렇죠? 박광수 목사님 사모님은 그 전에도 사실 소그룹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자를 만들 수 있다. 좋은 제자 제가 진짜 대화를 2명 나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 왜 좋다고 하냐면 이 청년들하고 매주 월요일날 8시 반부터 9시, 10시까지 6개월 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청년들이 꾸준히 나갑니다. 진짜 좋은 청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작년 7월에 6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이 청년 졸업식을 했는데 청년들이 이런 간증을 해요. 3단계를 공부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도자를 위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의 복음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도 혼자가 아닌 동역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이룰 생각을 하니 심장이 크게 뛰는 것 같다. 이 청년은 제자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시게 되겠다. 오늘날 왜 우리 교회 안에 준비된 청년들이 없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청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가르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된 청년들을 주시자고.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 많아서 본보기가 많이 됐었어요. 저 어린 청년 시절만 해도. 근데 요즘은 장로님들이 너무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관심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형편을 보고 이렇게 보면 청년들도 그렇고 형편을 보면은 우리가 늘 마음에 좀 부담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모든 교인들이 한 번에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렇죠. 늦은 비 성령이 내려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한 번에 좀 변했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억절대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습니다. 한 명이라도 좋고 두 명이라도 좋으니 여러분들이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여청년이 또 이렇게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7월 작년 7월 청년들과 함께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청년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은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영혼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명의 청년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지금 한 2년 정도, 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서울영화관 교회는 8개 반에서 22명의 청년들이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 청년들 중에 한 10명 정도는 매일 아침 자기가 아침 묵상한 거를 카카오톡에 이렇게 나누는 청년이죠. 저는 이곳에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올 이제 지금 이제 지난달이죠. 지난달 9월 첫째 주에는 드디어 청년 페스트 제자반에서 침례자가 나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청년이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청년은 사실은 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서울영어학교에는 청년들이 이제 오잖아요. 오니까는 이제 뭐 페스트 모임을 하는데 이 청년이 침례 받은 줄 알고 같이 이제 모임을 한 거예요. 청년들이. 근데 이 청년이 거기서 감화를 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이 청년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날 자기가 침례를 받는데 날씨가 많이 흐리고 막 비가 막 오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되게 어둑어둑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두웠는데 왠지 자기가 이렇게 침례를 받는 그 앞에는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비치는 것 같은 것을 이렇게 경험했대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 받은 빛대로 제가 평생을 순종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이 청년이 침례를 받으니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네. 여기 같이 페스트 제자훈련 했던 그런 청년. 그래서 여기 이 청년을 가리키고 이 청년을 가리키고 3대까지 그렇게 이어져서 보고. 그래서 제자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제가 이따가 진짜 힘들었던 제자 한 명 소개해드릴게요. 다 제자가 좋은 게 아니라 진짜 힘들었던 제자도 하나 있습니다. 페스트 제자훈련은 말씀 중심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선교 소그룹으로 나가는 것이고 제가 지향하는 바는 선교적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관심 자체가 우리는 대부분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 그 모든 것들이 주로 이렇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교회의 어떤 주체를 갖다 선교적으로 가는 거예요. 게이트웨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게이트웨이 교회는 화요일날 예배 없잖아요. 화요일날 예배 없고 화요일날은 뭐 하냐면은 리더들끼리 그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기도회 합니다. 기도회하고 금요일 예배 없잖아요. 거기는 금요일날 뭐 한다고 했습니까? 금요일날은 선교 소그룹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언제만 드리면 안식일 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영향이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페스트 사역을 해야 되는 우리가 진짜 목적은 뭐냐면은 사역자를 양성해가지고 선교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경공사 58쪽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신자들에게 줄 가장 큰 도움은 그들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하며 목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면 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잠깐 어떻게 하면은 그럼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것. 지금까지는 이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소그룹 사역의 목적은 뭐라고요? 소그룹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속으로 이 페스트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꾼이 될 때까지 저희가 세우는 게 페스트 사역을 해야 되는 목적이고, 페스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선교 소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페스트 제자훈련을 운영할까? 히브리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 10장 24절 25절 말씀. 페스트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가장 커다란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친구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페스트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지금 나눔으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어떻게 하셔요? 모임 말이에요. 저희들은 정해진 시간은 안식일 오후 3시 반에 모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한 분이 이제 그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에 안식일가 못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리더가 우리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제안하시기를 우리 그러면 그 이제 에덴병원에 근무하셔요. 그러면 에덴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 그 그룹 그 팀이 다 에덴병원으로 갑니다. 그때 할 때는 네.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 리더가. 네.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죠. 그리고 갈 때 뭐 먹을 것도 싸고 그렇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나눠서 먹고. 모임 운영할 때 저희가 이제 1번부터 한 10번까지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뭐 1번 뭐 읽고 답하고 1번 답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돌아가면서 하나요? 우리 집사님 1번 해주세요, 2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나요? 일단은 문제 읽고 큰 문제에 큰 1번이 있고 1, 2, 3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한 사람이 해요. 한 사람이. 네. 한번 이제 같이 나누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창세기 1장 1절, 뭐 느헤미야 9장 6절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한 사람이 읽고 얘기를 먼저 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나누나요? 네, 같이 나누고. 근데 그게 이제 같이 이렇게 한거 나눠 보니까 한 시간에 가능하면 이제 마치는 것을 그렇죠. 권하잖아요. 한 말씀에 이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다 보면은 거의 그것이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말씀 자체가 심오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이제 느끼고 적용하는 그것이 각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한 3분의 1도 못하는 것 같아요. 다 못 맞추세요? 네, 그 내용을 각자는 물론 이제 집에서 다 하겠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호주 게이트웨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목사님 1번 읽고 답해 주세요. 뭐 2번 답해 쭉 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1번부터 9번까지 이제 만약 1단계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쭉 보면 이제 모든 그 과정을 세 꼭지로 나눠요. 세 꼭지로. 그래서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보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성경절에 창세기 1장 1절도 있고 느헤미야 9장 6절도 있고 예레미야가 3장 3절 4절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1번부터 3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 1번부터 3번이 있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원이 한 대여섯 명 되면은 어떤 경우는 막 예레미야가 3장 23절, 22절, 23절이 더 집중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제 집중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확인하게 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보는 각도에 따라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빠져지는 게 있잖아요. 빠져지는 것들은 리더가 이제 간단히 그냥 요약만 해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당 한 15분 정도. 그리고 이제 이 패스트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는 제일 힘든 분들이 누구냐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제일 힘드시더라고요. 왜 힘드냐면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정답을 자꾸 얘기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떤 장로님들은 뭐 창세기 1장 1절인데 막 30년 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이 패스트 제자 훈련을 나누는 거의 제일 목적은 이번 주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아까 우리 그 집사님이 이사야 30장 21절 가지고 하셨던 그런 간증들을 나누게 하는 게 가장 파워풀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보통 세 꼭지로 나눠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보여요. 세 꼭지가 이렇게 그래서 1번부터 3번 그냥 한 1번부터 3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1단계, 2단계는 그 꼭지 나눠놓은 거 자료 있으니까 제가 다 원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셔서 하셔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 교회 그 사이트에다가 지난번에 선교연구소 같은 데서도 연구 자료를 좀 올려놓는다고 그랬었거든요. 소그룹 자료라든가. 근데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올라온 게 없어요. 패스트 자료 올라온 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제가 하는 방법들은 그렇게 해서 서로 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1번부터 3번까지 하면은 한 번 다 나누죠. 그리고 이 나누는 거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해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되고. 그럼 한 번 얘기하죠. 4번부터 6번까지 두 번째 하면 한 번 더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부터 9번 하면 3번. 그래서 최소한 3번을 갖다가 얘기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오늘 내가 무엇을 느꼈나, 내가 무엇을 결심했나 한번 또 나누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도는 릴레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몇 번을 나눠요? 5번을 나누죠.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그룹 모임을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물어보죠. 장로님 오늘 그 소그룹 모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가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얘기한 거. 그래서 이 패스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꾸 자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이 말씀과 이렇게 조화되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 리더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리더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요? 어떻게 해주면 좋지? 고개도 어떻게 해주고? 끄덕여주고, 끄덕여주고 또 어떻게 되고 이렇게 여자분들이 그게 잘해요. 추임새도 좀 넣어주고 사랑과 선행을 자꾸 격려하는 건데 이게 이제 소그룹 모임을 안 해보신 분들은 다른 사람 막 얘기할 때 자기는 뭐 하고 있어? 뭐 할까 자꾸 생각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자꾸 하는 그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는 뭐 하냐면요. 리더는 1번부터 3번까지 다 한 다음에 짧게 정리해주는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장로님은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 아침마다 새로운이라고 말씀하셨죠. 딱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주면 내가 한 말을 리더가 다시 한번 정리해주니까 또 다시 또 확신을 갖는 거죠. 리더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겠네요. 리더가 그만.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가지 어떤 질문만 네네. 하고 그 말씀. 네네.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그 모임 때 말이죠. 네. 빼놓지 않고 다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집중해서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뭐 방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단계 얘가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다음 4번부터 6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7번부터 9번은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다 다르기도 하고 근데 가능하면은 성경절들은 간단히라도 리더가 이게 언급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좀 간단히라도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좋겠어요. 모든 성경절. 예. 그런데 이건 뭐 제 방법이니까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또 싶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 9장 6절의 말씀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왜 좋았냐면요라고 얘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뭐하게 하냐면 선포하게 하는 거죠.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국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저는 느헤미야 9장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보존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해가 괜찮습니다. 예, 됐습니다. 끝날 때마다 항상 아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나눌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함께 나눠 써야 되는데 하는 그게 그렇지. 너무 많이 이렇게 여운으로 남는 거예요. 항상.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1시간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여쭤본 거고요. 1시간 반 정도. 근데 죄송합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이제 요거 했잖아요. 하면서 제가 장로님이 이제 그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이제 제가 들으면서 아주 심오함을 느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장로님이 깨달으신 그렇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심오한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다 나눠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한 가지를 제대로 나눠야 되는 것인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어딘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패스트 제자훈련에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나누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는, 그러니까 저는 이 패스트 제자훈련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 말씀의 파틀락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갖고 와야 돼요. 자기가 먹을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누게 하는 것이 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너무 막 집중해가지고 쫙 다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얻어먹고 하지 말고 같이 나누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게 너무 빨라서 잘 못 들었어요. 다시 좀. 보통은 그 세 꼭지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뭐 장로님도 이렇게 좀 쭉 보시다 보면 한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신 분들은 예를 들면은 헌신으로의 초대 같은 경우 1번부터 3번 예수님은 누구인가로 나눌 수 있고 4번부터 5번은 헌신의 삶, 그 다음에 6번부터 8번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아니면 뭐 꼭 그 주제가 아니더라도 묶어서 1번부터 3번, 뭐 4번부터 뭐 같이 해서 나누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 방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3년 하면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는 너무 이렇게 좀 건조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저기 주고 싶은 나는 정말 콩나물을 주고 싶은데 콩나물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걸 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럼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3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나누는 거. 아니죠. 1번부터 3번 먼저 나누고. 그러니까 1번부터 3번을 한꺼번에 묶어서 나누고 그 밑에 것을 또 4번부터 6번 중에서 그 중에서는 이제 각 사람은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은혜 받은 성경적 하나만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문제 중에 하나만. 그러면 진짜 센스가 있는 단원들이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내공이 쌓인 단원들은 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5명이다 한 성경절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리더가 그냥 간단히 언급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는 진리를 가리키는 데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무엇을 가리킬까? 그런데 제가 요즘에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에 또 이제 어떤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뜨고 있잖아요. 쉐마라든지 뭐 하브루타라든지 뜨고 있는데 그 방식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될 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내가 요약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뭐 하는 겁니까? 적용하는 거죠. 이걸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읽었느냐로 끝나지 않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라. 혼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피차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학습법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You don't seem to study, you just argue.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Hab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 for you.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Just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You know, we there's a saying that goes, you can't. Some of us, are, as a favorite is, if you can't say it, you don't know it.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think makes sense, and if you say it out, it sounds ridiculous. Or 처음 이런 장면을 보신 분들께서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리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놀라운 결과는 아닙니다.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 이런 걸 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나의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 설명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그리면서 정리가 됩니다. 뭔가를 말로 설명해보면 합니다. 듣기만 하며 지식을 집어넣는 것과는 달리 말로 설명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끼죠. 메타인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이 학습 피라미드는 공부를 한 다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듣는 공부는 5%가 남지만 말하는 공부는 90%가 남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방법이죠. 저희가 패스트 제자 훈련 할 때 자꾸 얘기를 많이 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의하면, 오늘도 이제 제가 주로 강의가 많이 하는데 그러면 5%밖에 안 듣는데 서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95%가 이해가 된다. 현대 과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품격과 인격이라고 하는 참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현대 교육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엘렌 화이트는 160년 전에 먼저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말로 표현될 때 공부되고 강화된다.
그것은 일종의 자연 법칙이다. 말이 생각을 표현하지만 생각이 말에 영향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더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의 축복 안에서 더욱더 기뻐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말로 표현될 때 고무되고 강화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선지자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패스 제자훈련 하실 때 리더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는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장로님도 그렇고 리더를, 우리 장로님이 리더시죠 지금 그 반에서. 아마 장로님을 리더로 세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제일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하시고 제일 그래도 이렇게 존경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세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리더가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제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자꾸 다 말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저도 계속해서 제가 저 자신을 억누르는 것 가운데 하나는 리더의 역할은 뭐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잘 말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정리해주고 넘어가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리더가 하는 역할이고 그것이 성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의식 교과하라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지키는데 그렇다면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교육적인 방법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은 제가 이제 올 3월부터 8월까지 우리 제자훈련 3단계까지 다 마치시고 최소한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을 데리고 오시고 안식일 오후마다 안식일 저녁에 이제 복음전도 시리즈 이거 말고 저희가 제자훈련 시리즈 말고 이제 복음전도 시리즈라고 하는 그 훈련 시리즈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구도자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집사님들하고 제가 6개월 동안 소그룹 모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훈련 모임을 하면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냥 리더만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끊임없이 기억절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매일 기억절 암송가 반원들을 위해 서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쓰거든요. 그래서 매일 기억절 암송가 반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라고 쓰지 않고요. 합시다라고 쓰면은 느낌이 어때?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매일 기억절 암송가 반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더가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합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반원들과 함께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으로 기억자를 이렇게 쓰는 걸 합니다. 이제 카카오톡에서 기억자를 서로 쓰는데 아주 거룩한 경쟁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은 보면은 5시 30분에 기억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집사님이 5시 반에 일어나네? 나는 5시 29분에 일어나요. 5시 29분에 했습니다. 근데 행복하고 즐거운 그 거룩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들과 정말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집사님들이에요. 얼마 전에 한 3개월 전에 이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모임을 마치고 카톡방에다가 이런 소감문을 올렸어요. 자기가 사실은 이번 주에 집사님이 사시던 집이 팔렸대요. 팔리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이사 갈 집을 갖다가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그 전화가 오더니 그 집주인이 변호사랑 좀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그 계약을 미루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팔리고 그리고 들어가야 될 집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일주일 동안 고민이 많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 주에 애웠던 또 기억절이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여기가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집이 없지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 얘기하기를 지금 집사님이 집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자기가 직장을 갖다가 이제 실직을 해가지고 직장을 찾고 있는데 직장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이제 토요일 날 모임을 마치고 나서 집사님이 그것을 한 다음에 일주일 후인 금요일 날 9시 29분에 집사님이 거기다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서울대 치의과 대학원 대연구소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일요일에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니까는 집사님들이 여기다 뭐예요? 집사님 축하해요. 완전히 기쁜 소식이에요. 뭐 아주 축하해요라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카카오톡으로 좀 만들어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을 한번 보세요. 시간을. 집사님이 9시 29분에 올렸는데 오전 9시 33분까지 5분이 되기 전에 30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이분들이 뭐예요? 이분들이 말씀 친구입니다. 기도 친구입니다. 찬양 친구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말씀을 나누는 그런 친구들로 변해가는 것들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페이스 제자훈련을 하면 저는 맨 그 기마다 이제 1단계 끝나셨죠? 끝나면은 기말고사 치시나요? 기말고사를 저는 항상 다 칩니다. 1단계 혹시 제가 필요하시면 시험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시면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1단계 기말고사는 시험이 뭐냐면은 기억절 5개 쓰기,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암송 훈련 13들 10가지 있잖아요. 네, 그거 쓰는 게 이제 그 1단계 시험이고 2단계 시험은 뭐냐면 2단계 시험은 기억절 그 17개 쓰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2단계는 좀 어려우니까는 앞부분을 제가 해줘 이렇게. 이렇게 뭐 영생은까지는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파 그리는 거 있죠? 사파 그리는 거 이렇게 하고 제가 항상 그래서 기말고사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여기 있다.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이게 들고 찍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 시험지를 기말고사 시험지를 들고 찍는 거예요. 내가 이게 했다라고 이렇게 들고 찍는 거예요. 근데 이 기말고사를 치는 이유가 있어요. 뭐 17개 그거 막 그 한 50 넘은 집사님들 하시려면 다 완벽하게 못 쓰잖아요. 그럼 옆에서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뭐 이걸 100점 맞게 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말고사를 쓰게 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목적은 맨 뒤에 간증문을 쓰라고 하게 하는 거예요. 간증문을 제가 이렇게 쓰게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말보다 글로 쓰는 게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더 생각이 정리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누었던 이렇게 간증들 있잖아요. 근데 감동적이죠.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간증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셔서 꼭 간증문들을 이렇게 기말고사를 치시고 간증문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요청을 드려요. 설교할 때 자꾸 그런 간증문들을 나눠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얘기하기를 제가 늘 그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 우리가 이제 설교단상에서 뭐만 주로 선포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시다. 뭐 이렇게 합시다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실학교 때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증문을 나누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비슷한 간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우리 청년이 쓴 건데요. 혼자서 신앙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모임에서 마음을 터놓고 고백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위안을 얻고 나 또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안이 될 수 있으라는 생각이 들어 새로운 소그룹을 빨리 시작하고 싶다. 아멘. 페이스 제자훈련은 단순히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 한 6번 만나신 거예요? 우리 6번 정도 만나셨어요? 몇 번 정도 만나셨어요? 8번 정도 만나셨어요. 많이 이렇게 친해지시죠? 서로? 제가 이제 새로운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교인들이 서로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이렇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지금 저희 그 30-40대 주부들을 3명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단계 마치고 실습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제자훈련 그 모임이 맨날 가면 눈물 바다라는 거지. 왜냐면 비슷한 그 자기 자녀들 걱정 또 이렇게 남편 뭐 이야기하면서 눈물 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녁, 정오 혹은 이른 아침에 적은 무리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기에 모이도록 하라. 그들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은 성령에 의해 강건하고 계몽되고 성화될 것이다. 그대가 이렇게 하면 봉사를 위해 그분의 전생애를 주신 분, 자신의 생명으로 그대를 구속하신 분께로부터 거대한 축복이 이를 것이다. 이러한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그대의 동료들과 나누었던 사랑의 교제의 간증을 나누어야 한다. 각자가 단순한 언어로 그대의 경험을 말하게 한다. 여기 소그룹을 운영할 때에 우리 선지자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 그러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개인 간증하는 시간을 갖죠. 그게 우리 페이스 제자훈련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축복들을 주신답니까? 그대가 그렇게 하면 봉사를 위해 그분의 전생애를 주신 분, 자신의 생명으로 그대를 구속하신 분께로부터 거대한 축복이 이르러 온다. 저는 하나님께서 소그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페스트를 하는 그런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를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놓친 것 같아서 실습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실습한다고 하는 것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를 가기 전에 다른 뭐 친구라든지 다른 집사님들을 데리고 1단계를 해보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 1단계를 시작하라는 거죠. 1단계를 시작하는 거죠. 그걸 실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식, 말씀, 교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한번 또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에 너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장 14절. 베스트 사역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베스트 사역은 말씀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도자들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날개가 이루어질 때 베스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3년 페스트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제자 한 명 소개하고 제가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교인들과 함께 페스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희 아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라 자연으로 태어났죠. 매주 안식일마다 교회는 가죠. 삼육학교에 다닙니다. 그리고 성경도 배우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뭐 훈련을 하였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학교에 가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뭐 아침 예배 겨우겨우 드리고 뭐 찬미 막 부르는 듯 마는 듯 하면서 드리고 그렇게 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다른 사람 제자훈련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아들 데리고 제자훈련 시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아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사춘기여서 지금도 아빠랑 불러고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제자훈련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기를 내가지고 아들한테 제자훈련을 하자고 얘기했어요. 순순히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지난 2년 동안 금요일 날이라든지 집에 들어오면은 계속 무슨 얘기만 하고 있어? 페스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님들이 변화됐다는 어떤 성도들이 하니까 그거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이 아이가 뭐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자 그런 거예요. 코가 끼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페스트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힘들었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6개월이면 끝나잖아요. 얘는 안 그런 거야. 얘는 이 아빠가 리더인데 리더를 어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아빠 오늘은 나 머리가 너무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보통 했거든요. 오늘은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오늘 하루 좀 쉬자고.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또 중간고사니까는 또 이렇게 또 뭐 한 주 또 쉬고 너무 피곤하니까 쉬자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훈련을 그래요. 이 아이가 뭐 이렇게 간증을 해요. 기억제 외우기가 정말 싫었다. 참 솔직하죠. 네. 사파를 외우는 것도 어려웠다.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기 위해 그리고 배우고 암송할수록 내 어깨 위에 올겨지는 책임도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 공부를 마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감, 기억자를 외우기 싫은 유혹이 나를 옥죄었다. 좀 솔직하죠. 네.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렇게 쓴 겁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교인들은 빨리 끝나면 6개월이면 끝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9개월 동안 했습니다. 정말 하면서 여러 번 교인 같았으면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 정말. 다른 데로 좀 다른 교회로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만둘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니까. 그래서 9개월 동안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마침내 올 3월 10일에 3단계까지 마쳤습니다. 매일 아침 이 아이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다고 많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3단계를 마치는 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마지막 제자훈련 기억절 요한복음 20장 21절은 나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성경절이 내가 했던 공부의 목적이며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얘기하기를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면서 반에 보니까는 다 36 출신이고 교인인 줄 알았는데 교인이 아닌 친구가 하나 있더래요. 아빠, 내가 이 친구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고 있어요. 능력 주신 자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1단계 하고 2단계 하고 3단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한 명이든 좋든 두 명이든 좋으니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번 가르쳐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 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고 왜 우리 교회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 안실학교 교과인가요? 안실학교 교과인가에서 쓴 지난기인가에 썼던 어떤 분의 그 간증으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반대원 목사님의 그 전도를 받았던 한 그 진도에 계신 그 장로님이 얘기하기를 저희가 반대원 목사님한테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군대에 갔는데 반대원 목사님이 자기가 군대 간 3년 동안 매 달마다 한 번씩 편지를 써가지고 3년 동안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오늘날 신앙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 반대원 목사님의 그런 헌신과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많은 반성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반대원 목사님이 그냥 설교를 잘하시고 또 복음을 많이 전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분이 정말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것은 영혼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갖다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패스트 제자훈련을 하면서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이 복음교육자 35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들이 이 일에 호응하여 그들의 노력과 목사와 교회 직원들의 노력을 합하여 일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실 수 없다. 이 땅의 마지막 사업은 유명한 목사님들만 하는 것 아닙니다. 훌륭한 장로님들만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업에 동참할 때 저는 이 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작은 모임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방방마다 패스트 제자훈련을 하는 모임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주 10명, 5명 작은 모임으로 시작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께서는 교회 증언 9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저는 그것이 패스트 제자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들이 이웃에게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저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혹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왜 패스트 제자훈련을 하느냐? 패스트 제자훈련의 목적은 뭐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좀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계속 강조하죠. 리더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패스트 제자훈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제가 정리할 건데요. 좀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거나 더 첨부하실 점 혹시 있으십니까? 아까 이제 아드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학생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조금 더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예, 작년과는 그런 노하우나 혹시 중학생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서울영화고도 중학생 하다가 좀 잘됐습니다. 근데 서울영화고교 한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딸하고 이제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저는 부모가 데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과도 사실 이렇게 토론 형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서로 이야기하는 문화가 잘 형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그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것이 참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 모임부터 그런 것들을 좀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를 가르치면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끄집어내게 하는 것도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자꾸만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교육의 핵심이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진짜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질문을 잘하면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근데 또 그냥 이렇게 마치면 안 되고 우리가 배운 대로 나는 오늘 뭘 배웠나, 나는 오늘 어떤 걸 실천했는지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죠, 그렇죠? 입으로 말해야 자기 생각을 입으로 말해야 강화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부장님부터 주시고. 예. 저는 항상 제 오른쪽부터 돌아갑니다. 왜냐면 성경절 나눌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데 기도한다든지 뭐하든지 한국 사람들은 시키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 오른쪽부터 하잖아요. 네.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충실한 제자가 먼저 잘 되어서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야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보통 목회자 시작할 때 속성을 빨리 배워서 이제 그렇죠. 할 텐데 아무튼 잘 일단 정규 6개월이든 9개월이든 코스를 잘 성실하게 해서 그 다음에 제가 다 해본 것을 가지고 가르쳐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맨 마지막에도 패스 할 때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맨 마지막은 내가 뭘 느꼈냐 뭘 결심했냐 나누면은 사랑과 사랑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격려. 이때는 박수를 쳐줍니다.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네, 저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친절한 마음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과 또 성경을 말하려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실천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의무적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 속에 있어서 정말 저는 사회생활이나 어디에서도 재림교인의 그 입장에 서서 항상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항상 그 속으로 그 전에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잘 시작해 보시죠. 네. 하면서 저희들이 페스티벌 하면서 느꼈던 부분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목사 강의 들으면서 너무 좋은 정보들을 많이 해서 되셨으면. 네. 그 다음에 제가 느낀 목사님이 아들에게 페스티벌 가르쳤고 저도 저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 페스티벌로 다시
우리 해야 되겠다. 돌아가면 꼭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아멘. 저는 아까 도서관이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막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충격을 좀 받았어요. 우리는 도서관 그러면 아주 조용해야 되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토론하는 문화가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저희 양교반에서도 토론하는 것들을 제가 유도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문을 닫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도 참 감사하고요. 또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가 공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 요리에 오는 교사들과 또 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또 제가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에 이게 갑자기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봄에 이제 처음 이걸 접하고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교육을 받으면서는 그 한과 한과를 소화해내느냐고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와서 또 조금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위에서 숲을 보는 듯한 느낌?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오늘 참 좋았고요. 저도 이제 그 목사님도 자꾸 빨리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삼으라고 하는 게 참 부담이 되면서도 어려운 숙제인데 또 숙제 하나가 더 생긴 게 이제 좋은 제자를 찾았는데 그냥 제자만 찾았는데 좋은 제자를 찾았는데 그런 이거를 이제 진짜 빨리 용기를 내서 시작해 봐야 되겠다는 도전이 좀 왔고요. 저도 이제 자녀 문제는 약간 숙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파트너랑 둘이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저는 어떻게 제자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훨씬 가벼운 마음이 생겼어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거, 그러니까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제자훈련을 제가 좀 실습할 수 있는 거 그런 마음으로 네. 뭐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 그 페이스 제자훈련 할 때 2단계 7과 전까지는 뭐 선교를 한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단계 7과에 가면 이제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그때서야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대신 이제 1단계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부터 말이 시가 된다고 이렇게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들 뭐 이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그렇죠? 리더는 그냥 뭐만 하면 돼. 말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뭐 이거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나누는 건데 뭐가 어렵냐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좀 생각들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냐면 이제 폴로이가 어려운 게 아니다. 뭐 그리고 정말 내가 뭐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으로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리고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 집사님들이 이제 실습하시는 거 저도 이제 들어가 봤어요. 처음에는 답답해요. 들어가 보면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그죠? 그죠? 선생님이 올 때는 답답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훈련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완벽하게 다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배워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음 그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여러분들의 교회 특별히 좀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사람들이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제가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집사님부터 들어가면서 한마디씩 해서 쭉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칩니다. 페이스 때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맨 마지막 기도는 항상 릴레이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곳으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윤나인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시작하고 계시고 또 그로 인하여 1000명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이 아닌 10,000명, 1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힘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여 정말 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동역자로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우리들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이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가 양성되며 모든 우리 재림교회 성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를 제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의 창시자가 되시고 또 제자 훈련의 대가가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동역자로 저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두를 세우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일꾼으로 보내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모장시켜 주시고 보내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마지막 사업을 마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김동호, 김규환, 김은주, 또 성영주, 장혜선, 박성원, 우리 목동교회 장로님,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역사하시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